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되는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님 복음 이야기.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받도록 봉독을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무엇이 옳으냐? 누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명절날 되면 가족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아는 지인들, 친구들 가끔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사 모임에 가족 모임이라든지 친구 모임이라든지 어떤 지인들 식사 모임에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요즘같이 민감할 때 정치 얘기를 쑥 끊을 때가 있어요. 정치 얘기를 탁 끊어요. 그러면 아주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냥 밥만 먹습니다. 그냥 밥만 먹어요. 요즘 같은 때 말 잘못 쓰다가는요 갈리기도 하고 또 때려서 또 이렇게 뭉치기도 하고 아주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럴 때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사람 많은 쪽에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쪽 편을 들어야 됩니까? 수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이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할 때 어디에 서야 되느냐?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유명한 목사, 설교가로도 유명한 분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무엇이 유행하는가? 바로 그것을 해야 한다. 유행은 다수의 법칙이다. 그러나 그래봤자 바보들의 합의에 불과하다. 참된 크리스천은 그러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이렇저렇 따지는데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그런 거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부르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막 증거하시는데 아무래도 예수님이 왕성하게 활동하시니까 제자들도 많이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 보니까 유명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막 유명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바리새인, 율법사,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11장까지는 모르는데 12장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결국 그것이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첨예하는 그 예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 가운데 가장 중심이 뭐가 있냐면 안식일의 문제가 있었어요. 안식일. 오늘 배경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막 이동하시잖아요. 그냥 이동하시는데 오늘 이동하시는 날 오늘이 또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이렇게 딱 가시는데 1절에 보면 밀밭 사이로 갔다는 얘기가 일부러 밀밭으로 간 게 아니라 길이 있는데 길 양쪽에 밀밭이 있었어요. 아무튼 밀밭 사이를 가시는데 가다가 제자들이 그 밀을 이렇게 따다가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저도 서울 태생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저기 광나루 이쪽에 가면 밀밭이 막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좀 알 거예요. 밀이요 이렇게 있으면 모르지. 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시골 사시는 분은 알 거예요. 밀 딱 따면은 이렇게 막 비벼서 후 불면 그 생밀이 있잖아요. 그거 씹으면 처음엔 딱딱해요. 근데 막 씹으면 껌처럼 찌릿찌릿하고 먹을만해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그걸 이렇게 불 이렇게 해가지고 끝을 넣으면요 고소하기도 하는데, 그때 생각하니까 침이 나는데 제자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이 밀을 따다가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아까 예수님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책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당시 공회라고, 요즘 같으면 법정 같은 데인데 거기다가 고발하려고 뭐 건수가 없을까?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하려고, 트집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딱 따먹는 걸 보고 걸렸다, 하나 잡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였나이다. 다시,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밀 까먹는 거 가지고 예수님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퀴즈. 그러면 남의 밀밭에서 주인의 허락 없이 밀을 따 먹었다, 이게 죄냐 아니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옳으냐 그런 거죠.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남의 밀밭에서 주인의 허락 없이 밀을 따서 먹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는요,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3장 25절에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신명기 23장 25절에 남의 밀밭에서 밀을 따 먹는 거 죄 아니다 그랬어요. 왜 죄가 아니냐면, 그 당시는 먹을 게 별로 없을 때고, 특히 나그네 같은 경우에는 막 허기지면은 너무 배가 고프면요 지나가다가 밀밭에서 따서 먹어도 된다. 단 낫을 들고 본격적으로 따먹으면은 그건 죄다. 추수를 제대로, 여러분 옛날에도 요즘에는 서리 같은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요 마을에서 서리 이렇게 해먹으면요 좀 괜찮았어요. 그렇죠? 옛날에 서리 좀 했다 그래도 뭐 크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트럭을 딱 갖다 놓고 본격적으로 갖다 가져가서, 이거는 잘못됐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성경에도 신명기 23장 25절에도 밀밭을 지나갈 때 밀을 따서 좀 먹는 거 괜찮다 그랬어요. 낫을 들고 본격적으로 그건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옆에 서 있는 이 예수님 트집 잡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비를 거는 거는 따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이걸 건수를 잡은 거예요. 따먹은 게 그거 아니라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한 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았는데, 왜냐면요, 자 여러분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했어요. 그래서 주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다 아수르로 잡혀간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전부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이 사람들이 잡혀가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지? 뭐 때문에 망했을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늘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늘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안 지키니까. 여러모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잘 못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안식일을 잘 못 지키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안식일을 잘 못 지키니까, 율법을 잘 못 지키니까,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져서 나라가 망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나라가 망한 이유가 자기들이 죄를 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왜? 율법을 안 지켜서. 근데 율법을 무엇을?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우리가 안식일을 잘못 지켜가지고, 잘 안 지켜가지고 이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어떻게든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해.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이 명제의 큰 제목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부칙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안식일이 뭐냐요?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면요, 안식일은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사람까지 딱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왜 쉬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하라고 피곤하셔서?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그날은 하나님이 그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고 나서도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모든 것과 또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딱 만들어졌어. 창조가 됐어. 창조가 되고 나서 처음 맞은 게 안식이었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해. 그래서 처음 안식일을 맞이해서, 그래서 여러분 달력에도 보면 맨 앞 지난번에 얘기했죠. 안식일이 우리 같으면 주일이 맨 앞에 있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안식은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쉬면서 편안히 이렇게 하나님 눈, 이것이 안식인데, 이게 안식의 처음 시작인데, 근데 이게 안식 안 해가지고 안식 안에서 율법을 어겨서 죄를 져서 멸망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을 잘 지켜야 되면서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여러 가지 법을 막 만들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만드는 법을 막 따르다 보니까 안식을 지어버렸어. 안식일 날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가장 첨예했던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것처럼 무엇이 중요한디? 진짜 중요한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을 잘하기 위해서 막 한다고 지키다 보니까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 갈등.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셨는가?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옳고 그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규율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다. 다 같이 시작. 규율보다는 생명이 우선. 예수님이에요. 어떤 안식일에 대한 규례,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다, 생명. 그러면서 예수님이 툭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다윗의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갑자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도망을 가버렸어요. 사람들하고 막 자기 무리 다른 사람들하고 막 도망가다 보니까 사흘 동안 막 도망하다 보니까 놋 땅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 있다 아는 제사장도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막 도망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 그래서 배고파? 우리말로 배고파? 죽겠네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파 죽겠어요. 뭐 좀 먹을 게 없으니 했더니 제사장이 갑자기 뭐 줄 게 있나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 지금 성전인데 성막에 있는 진설병이라는 게 있어요. 진설병이 병이 아니라 뭐냐면 떡병자야. 떡병. 그래가지고 떡인데 제사장만 먹으라고 이렇게 둔 떡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줬어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그 떡을 먹고 다윗이 원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성물이라고 해서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 가지고 성물을 함부로 대하거나 만족을 하면은 죽이리라 율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떡 먹었다고 죽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없지만 성물이 그만큼 소중한 건데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을 다윗이 먹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4절 말씀입니다. 보여주세요. 그가 다윗이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때 먹었지 않느냐. 먹었다고 해서 다윗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다윗을 죽였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예외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지금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그거 안 먹었으면 죽었을 거 아니야. 배고파 죽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가 살기 위해서 그걸 먹었고 또 그걸 먹은 걸로 인해서 지금 어느 유대인들도 시비 거는 사람 없지 않느냐. 뭐예요, 여러분? 본질이 뭐냐? 생명이 더 중요한 건데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또 바로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인데 12장 5절 또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다 쉬어야 돼요.
일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법이 막 있었어요. 별하별 법이 다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차 들려보면요. 지금도 아주 그 율법 잘 지키는 그 유대인들은 아주 골수 유대인들은 지금도 한다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서도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나? 뭐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대요. 엘리베이터를 눌러주는 원숭이를 갖다 냈잖아? 지가 안 해. 원숭이 시켜가지고 원숭이가 누르게 만들어서 별의별 그런 그만큼 철저한데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날 누가 제일 바빠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주일날 누가 제일 바빠요? 목사님들이잖아요.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목사님들은 주일날 제일 바빠. 그래서 월요일날 휴무하잖아요. 그것처럼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 준비해야지, 예배 준비해야지. 제사장들이 제일 일을 많이 한다. 노동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고 제자들이 그거 먹어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얘기하는 너희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안식일을 생각할 때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겠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놓치고 딴 것만 붙잡고 누가 잘못했다 죽인다 살린다 하고 있지 않느냐? 7절 다 같이 정말 중요한 말씀.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호세아에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비가 뭐냐?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자비라는 본질, 자비와 인애와 사랑과 긍휼, 이게 본질인데 제사는 뭐예요? 틀이야, 틀, 형식.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과 본질은요. 형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야. 그것도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해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안식을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실 때 이 안식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애와 그러니까 사랑과 긍휼 이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는 다 잊어먹고 안식일날 떠먹었다고 저놈 죽여야 된다 그러고 잘못했다고 하는 니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식과 규율이 아니라 생명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보다 좀 더 쉽게 설명하려면 뒷부분에 이제 그 손 마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보면 더 알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10절에 오늘 12장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물어 이르되 또 여기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손 굳은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아까 그 밀 까먹은 것을 이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생명이 소중하다 얘기했는데 또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이 사람 병 고치는 게 옳은 겁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꾸만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자꾸만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건가? 이름이 좀 어려운데 툴리언 치비전이라는 목사님인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외손자라 그러네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외손자인데 이분은 세상과 크리스찬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더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더 감사처럼 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있고 하나님 중심의 분노가 있고 자기 중심의 분노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둘로 나누는데 여기서 신앙적으로 봤을 때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하나님의 막 분노하심, 하나님의 이 분노하심이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중심의 분노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중심의 분노는 내가 어떤 망신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계획에 방해를 입었다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든지 자기 주장이 무시됐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나오는 자기 중심적인 분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명예가 실추될 때 있는 하나님의 분노, 그다음에 자기 중심의 분노가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분노에 대해서는 별로 분노하지 않는데요. 그 분노의 강도가 약하대. 그러나 자기의 분노, 자기 중심의 분노 있죠. 내가 뭐 나를 기분 나쁘게 하든지 자존심 상해했다든지 내 계획대로 안 됐다든지 내 뜻대로 안 됐다든지 이 분노는요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적인 분노는 가만히 있지 않고 꼭 나서서 막 분노하고 또 그 분노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합당하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기 중심의 분노.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막 승질내는 거는 하나님 중심의 분노일까요? 자기 중심의 분노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이름을 끄집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의 분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무슨 얘기냐면은 안식일 날, 당시에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이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꺼낸단 말이에요. 그걸 꺼내면서 사람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디냐? 그게 잘못다고 얘기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이 유대인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요, 참 별게 다 있어.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요, 그거 꺼내는 것도 일이다. 일이니까 그냥 통나무 같은 걸 쓱 갖다 놔라. 이렇게 어떤 그 율법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학파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통나무를 갖다 놓으면 된대. 통나무를 내면 양들이 이렇게 밟고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된다. 부칙 중에. 또 어떤 부칙에는 그 꺼내는 것은 일이니까 꺼내지 말고 양들이 죽지 않도록 먹이를 던져줘라. 그래서 양들이 먹고 견디고 안식일이 지나면 그때면 꺼냅니다. 여러 가지 부칙들이 막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칙들을 막 만드는데 중요한 건요. 양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막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부칙이 별로 없어. 그러면 안 돼. 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그 속에 있는 이기심을 들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고쳐야 됩니까? 그건 가면 안 돼. 고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끝나는데 양은 구덩이에 빠지면요. 당장 꺼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 문제가 있거든요. 자기의 어떤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칙을 막 만들어서 하는데 정작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면 안 돼. 마치 하나님 중심의 분노에 대해서는 잠잠해 그냥 그러면 안 돼 라고만 하고 자기들의 분노, 자기랑 관계된 거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 이기심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세히. 저도요.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종교에서 이단에서 참어머니라는 분이 나왔어요. 뉴스에. 참어머니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동정녀래.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오직 독생자 예수님만이 구세주인데 자기가 동정녀래.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어. 그냥 그랬대. 이건 하나님의 분노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정말 반한다고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분노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자존심이라도 모르는 걸 딱 건드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 빠지면 얼른 꺼내면서 말이야. 여기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본질,
인애와 자비와 하나님의 그 어떤 긍휼, 이게 더 중요한 것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손 마른 그 사람 불쌍한 거 고치는 게 뭐가 잘못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 고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그러냐 아니냐 할 때 항상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무엇이 규율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각자. 나는 어떤가?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어떤 중요한 본질보다도 형식적인 거 가지고, 틀을 가지고 내가 더 얽매여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요. 저도 이 교회 여기 리모델링 했거든요. 새로 리모델링 쫙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설립 예배 드리기 전에 하는데, 그냥 뭐 그때 이제 우리 준비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같이 준비기도한테 목사님, 이거 타일이라 그러는데, 데코 타일이라 그러는데, 목사님, 타일은요 교회니까 하얀색으로 해야 돼. 하얀색 이렇게. 아니에요, 목사님. 요즘에 유행하는 게 검은색이요. 검은색이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까만 거면 어떻고 하얀 거면 어떠냐. 막 싸우는 거였어요. 그럼 반반해, 반반. 저쪽은 까만 거고 이쪽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내가 다니던 교회 신앙, 내가 어떤 경험,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이 본질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옳고 그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막 거기서 막 분쟁이 있고 막 그러면요, 예수님은 거기서 하실 말씀만 하고 어떻게 떠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계속 너 잘못했어, 네가 잘못한 거 이렇게 따지지 않고 말씀만 하시고 떠나십니다. 마치 아까 제가 막 할 때 저는 그냥 밥만 먹습니다 하는 것처럼 떠나는 거예요. 15절 마태복음 12장 5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 마른 사람 할 때 15절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니라. 예수님은요, 그런 거 있을 때, 요즘에도 막 갈등 많잖아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못했고 안 그랬어요. 그냥 딱 하시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명한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딱 하시면서 이제 종의 노래라 그러는데, 이게 메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의 모습을 이제 말씀으로 이제 대신하십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제가 아까 읽은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들은 메시아 그러면 와가지고 잘잘못 다 따지고 질서로 새로 잡고 로마의 잘못된 걸 때려 부시고 유대인들을 독립시키고 막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는 어떤 거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여러분, 갈대가 막 흔들리는데 이게 상했으면 얼마나 더 쉽게 꺾이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너가 잘못했어, 뭐가 옳아,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1절에 보면,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심지어 이방인들, 안 믿는 그 사람들도 다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모든 영혼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는,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종의 모습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종의 노래라고 했잖아요. 12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종의 노래거든요. 종의 노래를 쫙 보여주는데, 이 종의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가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 누가 크리스찬이냐, 누가 성도냐 할 때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 잘잘못을, 예수님은 질서를 다 회복하고 말이야, 누굴 잘잘못을 다 구별해주고. 제가요 신앙생활을 지금 많이 하고 또 교회 생활도 하다 보니까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잖아요. 어떤 다툼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한테, 목사님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가르쳐주세요 하면요, 저 가르쳐줄까요? 전 절대 안 가르쳐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가리잖아요. 그러면 그 잘잘못을 가려졌을 때 잘못했던 사람이, 아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죄졌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교회를 그냥 떠나고 말더라고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더라고요. 중요한 거는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본질이 뭐냐 이거죠.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촛불도 끄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하며 나오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내 삶에, 우리 삶에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내 의를 주장하면서 날마다 옳고 그름을 다투면서 저 사람 잘못했어, 이것이 잘못했다면서 정죄하면서 내 모습을 잊지 않은가.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또 공동체를 향해서 날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면서 이것을 따지면서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느냐, 아니면 영혼 구원이라는 우리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제자냐? 네가 예수님을 성도드냐? 그렇다면 내가 아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었잖아요. 아유 말씀은 좋았어. 그 아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아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볼 때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